오늘은 요한복음 19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우리 주님의 모친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요집회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지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으로 오늘 수요 집회를 하게 되면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또 이 본문은 어찌 보면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참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또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저희들이 상고해 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버님은 어떤 아버님이셨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님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주님의 모친 마리아,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친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 건강이 매우 위독한 상태로 계속 입원 중에 계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계시죠. 이 부모님들을 생각하실 때 어떠신지요?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 그분들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7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3번, 또 요한복음에서 3번, 마태복음에서 1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에 계신 이 성부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신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향해서 한 번 말씀하셨고 또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제6시가 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면서 사방이 온통 어두워지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 주님의 운명하심의 단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까지는 제6시가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부터 제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되죠.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 박히신 상태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으시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많이 맞으셨고 또 탈진하셨고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이 극한까지 내려가 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그 정신 상태로는 이렇게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제자를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심신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가운데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4명의 여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 네 사람만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모라고 되어 있는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언니 동생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주 가까운 친족들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이신데, 이분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혹시 그 여자의 일생이라고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자의 일생, 참 파란만장하고 참 많은 그 곡절이 따르는 여자의 삶인데, 여기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분의 출생과 그리고 소녀 시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을 하게 된 이때부터 이분의 생애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혼하고 혼인할 기약을 기다리고 있던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내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 이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 오늘날도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결혼을 하기로 정해진 남자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생애는 계속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분의 삶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는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으로 갑자기 피신을 하게 됐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 출생한 아기들을 모조리 다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죠. 그 자기를 통해서 출생한 그 아들, 그 아기 때문에 그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이 살해를 당하게 된 사건 앞에서 피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겠을까요? 내가 낳은 아기 때문에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아기들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모들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엄청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성전에 가서 이 아들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무엇 때문이죠?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찾다가 이제 가까스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지금 아들로부터 참 이상한 대답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모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들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다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대답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의 출생 때부터 이 아이의 운명이라든지 또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지? 잘못된 거 아니야?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가운데 또다시 일어납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가 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아들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아들로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오늘 본문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라고 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하고 있죠? 여자여, 여자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자여. 그 두 가지 의미로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자여. 여자여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호칭은 여성을 매우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호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우 그 존경을 담아서. 그런 한편 어머니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어머니 할 수 있었는데 왜 여자여 했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획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을까?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드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공식적인 표적, 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네. 자기 아들에 대한 소문이나 평가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이 평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 사회에서 아주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아들,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어머니.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장애아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잘 자라줄 수 있을까? 여기 주님의 모친은 자기 아들께서 사회적으로 좀 그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혹은 또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이제 이 아들이 체포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무장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강압적으로 자기 아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때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체포당하거나 신문당하거나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리라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대중들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집단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밀란에 참여했던 범죄자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이 바라바보다 더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위험스러운 존재인가?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하는 사형에 언도되는 이것을 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이제 힘에 겨워서 쓰러지고 그 십자가조차 지고 가지 못하는 정도로 아주 탈진하고, 이런 아들을 이 어머니가 뒤 따라가면서 그걸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온 몸에 옷이 발가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 가운데서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것을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그 비슷한 곳까지 가본 분이 아마 여기에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그 현장.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예고됐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가서 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심장을 후벼 파는 그렇게 아픈 격렬한 고통스러운 일이 이 아들 때문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현장에 이 어머니가 와 있는 것입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곁에 와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심장은 참 놀라운 심장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마주치기가 두렵고 끔찍한 그 현장,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작년에 제가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백범 선생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이 독립운동 뒤에는 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못 하실 텐데요.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이 백범 선생은 이 독립운동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백범 선생만큼이나 아주 강심장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입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이 백범 선생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매를 맞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막 실신할 지경이 되고, 사실 실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그 아들을 감옥에 면회를 가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았고 이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저 초가집 하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세간살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밥그릇 몇 개, 밥솥 하나, 뭐 숟가락 몇 개, 이런 정도로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요, 집안에 있는 그 세간살이들을 다 팔아가지고 아들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근처에 와서 그 파는 것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합니다. 사식을 사서 넣어주죠. 그리고 근처에서 이제 남의 집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품을 팔아서 이 아들을 계속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들아, 이제 그만하면 좀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사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범 선생은 주님을 믿은 분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역시 일찍 기독교에 귀의를 하시고 또 권사로 이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왔었던 일에 대해서 그 백범일지에 기록된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내가 복역한 지 7, 8삭 만에, 7, 8삭이면 며칠이죠? 1삭이 열흘이죠. 그러면 7, 80일 만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서대문 감옥으로 나를 면회하러 오셨다. 딸깍하고 주먹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열리기로 내가 본즉 어머니가 서 계시고 그 곁에는 외 간수놈이 지키고 있다. 어머니는 태연한 안색으로 나는 내가 경기감사나 한 것보담 더 기쁘게 생각한다. 면회는 한 사람밖에 못한다고 해서 내 처와 화경이, 딸입니다. 화경이는 저 밖에 와 있다. 우리 세 식구는 잘 있으니 염려 말아라. 옥중에서 내 몸이나 잘 보증하여라. 밥이 부족하거든 하루 2번씩 사식을 드려주랴 하시고 어성 하나도 떨리심이 없었다. 저렇게 씩씩하신 어머니께서 자식을 외놈에게 빼앗기고 면회를 하겠다고 외놈에게 고개를 숙이고 청원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황송하고도 분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참말 갸륵하셨다. 17년 징역을 받은 아들을 대할 때 어쩌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으랴. 그러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발부리가 보이셨을 것이다. 옥중에 찾아오신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끝까지 어머니의 흔들림 없는 그러한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속으로는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거돼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치욕스러운 형벌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그 어머니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딸이 굉장히 아프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혼자서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누워서 몸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딸의 집에 가셔가지고 이 딸의 살림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너무 몸이 아프셨어요. 나이가 70, 80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 관절도 아프시고 팔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몸도 떨리고 기운이 없는 이런 노인이셨는데 딸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딸 집에 가서 살림을 대신 살아주고 계셨던 거죠. 이 모친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그냥 싱크대 앞에 콱 주저앉아 버릴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못 하신 거죠. 내가 아이고 아파, 아야 뭐 이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 아이고 어머니에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어머니 이제 그냥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 어머니는 차마 아프다는 말은커녕 아프다고 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딸을 간호해주고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 우리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힘들지만 힘든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병에 걸려도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죠. 여기 오늘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곁에 있는 제자를 보라고 하면서 보십시오 여자여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가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님께서 운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주님은 어머니를 이제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고 있지만 이 생명이 곧 다하겠지만 그러나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책임, 어머니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장 50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5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은 아주 새로운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로 내려가사, 한 길로 내려가사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거기 계속해서 거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12세입니다.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30세까지 몇 년간이죠? 18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씀은 저에게 오래전에 굉장히 도전이 됐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어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형제, 그거 그렇게 좀 해. 윤형제, 그걸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윤형제, 그걸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좀 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은 아주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민이 많이 됐죠. 주님, 제가 부당한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끔 있으시죠? 이건 부당하다. 이게 꼭 성경적인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됐습니다. 교회 어른이신데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오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계속해서 순종을 미루고 늦추고 시간 끌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교회 어른이신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렇게 마음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받으셨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받으셨다면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님들께 순종하시는 아드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들께만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매우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드님으로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부모님들에게나 하늘의 아버지께나 우리 주님은 대단히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드님이셨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지시게 되는 어머니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왜 굳이 제자 요한에게 그것을 부탁하시게 됐을까? 그 남편은 어디에 계시게 된 것일까? 남편은 지금 이 처형되고 있는 갈보리 골고다에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세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의 기록 이후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요셉은 주님께 12세 된 그 다음에 어느 때인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과부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주님께는 다른 6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총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남편을 떠나 보낸 어머니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장남으로서 이 가정을 돌봐야 될 입장에 계셨던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까지 나사렛에서 이 아드님은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가족들의 생계와 삶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남편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남자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생들이 있는데 왜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이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26) 19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을 지금 적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자기를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또 반복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제자는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제자이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장 깊이 알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말씀
곧 이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 즉시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있었을 때, 이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주님의 모친과 함께 이렇게 기도로 모이는, 제자들이 모이고 있는 이러한 곳에 빠짐없이 계속 모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부탁하신 이 마리아를 어떻게 어느 때까지 모셨는가?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하신 분입니다. 90세 이상 100세인가까지 사셨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에게 부탁하셨는지도 몰라요. 가장 오래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가 노년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터키에 남아있는 그 유적들 가운데는 지금 마리아의 생가가 있다고 해요. 마리아의 생가. 그러니까 에베소의 요한이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까지 이 제자는 마리아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고 모시고 있었고 계속 돌봐드리고 있었던 거죠.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책임을 졌던 거예요. 참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부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여 라고 아까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폈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언어로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존대하는 존경을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기록한 이 글에는 어머니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성녀가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인, 성녀를 만들어 갖고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머니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훗날 가톨릭에 의해서 이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신 이 지혜자, 전지하신 이분께서는 그 호칭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셨다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모친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송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가 무오하다든지 숭배를 받을 대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생각입니다. 마리아 본인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 여기 구원자가 오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어떤 어머님이셨습니까? 질문을 드렸죠. 이제 결론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께, 어머님께 어떤 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딸이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공경하고 그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피고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아들입니까?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들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아들입니까? 이 세상에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공경을 받으실 분들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입니다. 내일부터 복음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들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깊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생각해 보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